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헬라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But you, O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you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from its furthest corners I called you. I said,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have not rejected you.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Amen.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예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힘겨운 과거가 있고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위하여,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거룩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적인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나 기쁨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한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의식을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특히 자의식의 변화입니다. 자의식이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자의식의 변화부터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매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고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인가요? 사실 둘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하죠. 부정적인 것보다 위험한 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집안일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면 하나 끓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벽에 못 하나 박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채를 못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김치도 못 먹었습니다. 제 아들은 야채만 먹으면 다 토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 토마토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야채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야채를 매우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야채를 못 먹었어요. 아니 야채 먹었다고 뭐 토할 일입니까? 그런데 걔는 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야채 못 먹는 사람이야. 난 야채를 먹으면 토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자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자의식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바꾼 자의식은 참 절묘합니다. 그의 자의식에는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그의 자의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니까 참 절묘한 표현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의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자, 이 표현도 너무 절묘한 표현입니다. 종이란 원래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종이라면 여러 가지 부족한 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엔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미국의 대사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대사라면 유엔 같은 모임에서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안 보죠. 자,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엔 겸손함과 그리고 당당함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의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포로민의 소름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안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불러주겠다고, 너를 다시 나의 종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민의 소름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천지를 창조한 나의 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원하신 자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피해주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한계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종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도전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포기할 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끝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수없이 포기해 왔습니다. 좋은 결심들을 쉽게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절대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다가 패배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자인가요? 누가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갔나요? 못 갔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렸다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실패자인가요? 여러분, 누가 바울을 실패자라고 하나요? 언젠가 갤럽 조사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누군가? 1번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가 결국은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고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공헌자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바울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누가 바울을 실패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자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실패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승리와 실패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했느냐 성실하지 못했느냐로 실패를 나눈다,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전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두려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용기는 진정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하기 싫은 일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많습니다. 귀찮은 일도 많습니다. 용기란 바로 그러한 일들에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될 일도 하기 싫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부모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면 저도 제 아이들에게 수시로 공부해라 너무 답답하거든요. 아니 지금 네가 TV 볼 시간이야? 지금 네가 게임하고 있을 상황이야?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저도 많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대체 왜 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실패를 너는 똑같이 경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라고 말했던 거죠. 물론 저의 어리석음이죠. 사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자녀는 없어요. 공부하는 척은 하겠지. 그러나 다시 아빠 나가고 엄마 나가면 다시 게임하고 있고 아빠 말 듣고 엄마 말 듣고 공부하는 학생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계속 공부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내 자녀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자녀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에게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그러나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그거 용기입니다. 아무나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대부분 포기하니까요.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그 두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 한번 견뎌보자. 설마 죽기까지 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버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반복되는 경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뻔히 안 되는 일인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얻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냥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교회를 짓고 들어올 때 우리 교인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에 대한 론을 당장 해결할 길이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밤에 나가서 청소를 해서 내 생활비를 벌고 헌금으로 페이먼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년만 고생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건축을 끝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질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경험이 사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새벽빛 교회는 잘 짜여진 교회 같습니다. 새벽빛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좋게 보아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지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꼽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도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겁니다. 제가 기도했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란 반복되는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반복되는 경험이 결국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험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경험들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경험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전하면서 만난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 위험한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른팔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내 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행복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세계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러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로 향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전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달라스에서 여선교회, 중남부 여선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사택에서 출발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뮤지컬 관람 5월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다녀올 텐데 등록금 120불입니다.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위원회 오늘 1시에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5월달 월중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청장연부 성경공부 오늘 1시 반 성전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서빙하시는 분들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오셔서 서빙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조경자 권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날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